예배 때 PPT로 성경까지 제공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들을 함께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함께 읽기를 원해서이고, 가급적이면 저는 핸드폰에 있는, 오늘까지야 뭐 그럴 수 있지만 핸드폰의 온라인 성경보다 오프라인에 책으로 된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홀수절은 자매님들이, 짝수절은 형제님들이 그렇게 읽도록 하죠. 그리고 10절은 형제님 파트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취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볼가게 들어가 문을 닫고 이란 정말 병신에게 기도하라. 특별히 원하는 증인을 보시느니라고 주께서 다 보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다 읽으셨나요? 네, 제가 이걸 옮기면서 벌써 다 읽으셨군요.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잠깐 앞부분을 얘기하면, 성경을 구입했을 때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또 하나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은 분명히 성경 안에 있는 본문인데 그것을 굳이 따로 꺼내서 그렇게 붙여서 쓸 정도라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십계명보다 또 주기도문이, 사도신경보다 주기도문이 조금 천대받는다는 느낌이 있고 새롭게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연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주기도문이 왜 중요할까?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기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요, 옛날에 할아버님들이, 특별히 할머님들이 자녀들 잘 되라고, 손자 잘 되라고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셨습니까? 정한수 떠놓고선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새벽 기도 같은 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서는요, 기도라는 게 무엇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욱더 유대인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다는 건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스승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과 어떤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는 거, 이 땅에서 정말 구현하고 실현하기 원하는 그 사상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냥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사역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있는 것들을 함축해서 이 주기도문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또 정신들을 요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들이 담겨져 있고, 그와 우리에게 준 기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앙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 간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혹은 어떤 때 청원이라고 얘기하죠. 간청한다. 근데 구절은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지만 간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빠라는 거죠. 예. 원어 성경으로 봤을 땐 아빠.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가까우신 분이라는 거죠. 아까 예배 전에 기도할 때 리더들에게도 나눴는데 우리 아빠들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아빠. 예. 우리 아빠가 능력이 많아요. 능력이 많다 보니까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셔서 집에는 좀 등한시하죠. 그런 아빠들 있잖아요. 누구의 아빠를 좀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항상 집에서 놀고 계셔. 자주 봐. 이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아빠는 우리 하나님 아빠는 어떤 분이냐? 능력도 많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라는 거죠. 정말 그런 아빠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이상적인 아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중언부언하면 그게 이방인의 기도이고 또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많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4가지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는. 여기에는 주기도문에 4가지의 간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간청은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의 번역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정확히 보면 그 아버지 그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정관사가 붙는 거죠. 그냥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게 첫 번째 간청이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정리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간청이 하나 있고 우리에 대한 간청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한국어 성경에 담겨져 있지 않은 원문 성경에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그리고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머지 기도의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배우느냐, 주기도문을 주문을 외우니까 배우는 거가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버지의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 하세요? 솔직히요. 우리가 보통 이 기도보다는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죠.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나름의 이름을 부르고 왜 그분을 아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걸 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길 원해요. 라는 우리의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예요. 제가 그랬죠. 유대인들은 기도를 모르지 않았다고. 유대인들도 기도문이 있었다고요. 거의 비슷하게 유대인의 기도문은 이게 앞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잠깐 나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은 순서를 바꿔서 이 부분이 가장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왜 이렇게 흡사할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략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따라하면서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한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듯.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새롭게 조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걸 강조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아버지 그 나라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의 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게 부연 설명이거든요. 같은 기도인데. 그 다음 이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자, 하나하나 풀어보죠. 나라의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죠. 일제강점기에요. 우리가 나라를 뺏겼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이 뺏긴 겁니까? 한번 저 세 가지 중에 뭐죠? 다 뺏겼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치실 거는데요. 무엇이 뺏겼습니까? 결정적으로 주권이 뺏긴 거죠. 바로 국민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영토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계약을 맺은 서약을 하면서 주권이 뺏겨서 주권이 넘어간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나라가 뺏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자, 보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와닿는 그 아버지의 그 나라는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인 나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에 압제하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것과 맞물려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성경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맞는 것 같구나, 능력도 많으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압제와 억압,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이분이시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진짜 왕이 될 때, 대통령이 될 때 내가 좀 국무장관이나 되고 한 가닥 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간 거죠. 그래서 항상 싸우죠.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내가 오른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고서 외쳤습니다. 그들이 뭘 알고 예수님께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들은요, 호산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뭘 구원해달라는 얘기일까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은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이 압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좀 씁쓸하지 않았을까요? 기쁜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정말 이곳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왜죠? 오늘 꿀을 드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죠. 자, 그렇다면 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경은 아담, 하와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그 죄가 또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게 전가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 죄가 뭐냐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3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네. 모든 그들이 주와 강도, 아비, 시기, 살인, 문제, 사기, 악도, 비방, 교만, 아벨, 도모함, 무정함, 무자비한 자.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열거된 많은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윗절에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바로 처음에 아담과 처음에 하와가 그곳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본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어진, 창조되어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사라져 주세요. 우리 혼자 독립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것이 죄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간에게 찾아오는 건 뭘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벌이 무엇입니까? 고생해야지만 수고해야지만 얻을 수 있고 그것도 풍족하지 않죠. 결핍입니다. 부족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없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시작하는 것은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결과는 여러 가지가 다양하겠지만 살인도 있고 강도도 있고 뭐 불법도 있고 교만도 있고 악도 있고 사기가 있고 분쟁이겠지만 거기에 시작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결핍들이 있죠.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어떤 부족함입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 살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요 같은 고민을 하지만 우리 마음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담의 결핍이고 또 탕자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왜요? 유산 가지고 나가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혼자 독립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가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생인 거죠. 요즘에는 정말 고생을 앞에 뭐를 붙여요? 개를 붙이죠. 개 고생인 거죠. 고생인 거죠, 진짜. 그리고 나중에 고생하고 죽살이 고생하고 그런 말 안 쓰죠. 정말 고생하고, 제가 좀 올드해서 그래요. 정말 고생해가지고 빡시게 고생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제대한 친구가 있는데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엄마 밥이 그리운 거예요. 네. 집이 그리운 거예요. 혼자 유학 오면은 집이 그리운 거예요. 그걸 그때 알아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하나님 떠나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이 자꾸 태클하니까 하나님 떠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 혼자 사는데 당장은 모르죠.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게 회개인 거죠. 다시 만나러 가는 거죠. 왜요? 부족하거든요. 아버지 사랑이 부족하거든요. 결핍이 너무너무 느껴지거든요. 그게 어디서 결핍이 오는 겁니까? 돈이 부족해서 결핍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환경이 안 좋아서 결핍을 느껴요? 환경이 안 좋아서 마음이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이고 회장인 사람은 항상 부유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목숨을 끊나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사람의 결핍은 돈이 아닌 거죠. 사람의 결핍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인 거죠. 그 마음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걸 채우는 거죠. 다른 것을. 다른 빈 공간에 돈을 채우고, 빈 공간에 학업으로 채우고, 그 빈 공간에 이성으로 채우고, 그 빈 공간에 다른 여러 가지 게임으로 채우고, 무엇을 채우고, 계속 채우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록펠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록펠러가 어떤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은 거죠. 록펠러 아저씨, 할아버지, 회장님, 얼마나 사람이 더 돈을 가져야지만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1,000만 달러입니까? 아닙니다. 100만 그 이상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사람은 만족을 느낄까요? 사람은 좀 더 가져야 만족을 느낍니다. 끝이 없거든요. 우리는 만족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것은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우리를 더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창조주를 만나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게 될 때, 그제서야 결핍이 없고 만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도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우는 거죠.
우리의 삶에 결핍이 너무 많잖아요. 죄로 인해서 오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여러분, 왜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실 때 부족하게, 적당하게, 얼버무리서 게 아니라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렇죠? 잔치에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잔치랑 연결해서 얘기하세요. 잔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풍성한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잔칫날은, 사람들은 잔칫날만 기다려야죠, 옛날에는. 지금은 잔치가 너무 흔하지만, 어디 가도 뷔페집 가도 항상 잔치지만, 옛날에는 아무 때나 잔치가 벌어지지 않아요. 결혼식 때나 혹은 한가위 때나. 그래서 돈 없고 잘 못 사는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항상 한가위만 했으면 좋겠다, 추석 때만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잔치는 그런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풍족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풍족하다는 건 적당히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결핍을 통해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느끼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어렵게 얘기했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처음에 죄 짓기 전에 아담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 죄 짓기 전에 하와로 회복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 죄 짓기 전에 하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 속해서 함께 거니는 것.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해요. 함께 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좋잖아요. 물론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혼자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요. 나와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혼자 있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익숙해진 거. 우리는 혼자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창조주이시고 초월하신 우리 아빠가. 근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신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얘기해요? 성령님을 주신다고 얘기하죠.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 아세요? 어무한 시절이 날 이거 할 때 뒷부분에 보면 성령이 오셨네, 그 다음 뭐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그 나라. 여러분, 아버지의 그 나라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주기도문 읽을 때 맨날 막연하잖아요. 아버지가 꿍꿍이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만드나? 대한민국 말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는 어디에 있네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대한민국 말고 또 다른 반정부 시위를 해서 나라를 만드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결핍을 입고 하나님을 멀게 하겠다라는 거 어디서 시작됐냐면 지역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아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지길 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절정적일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 마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지역을 얘기했고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했고, 이걸 통해서 이 나라가 로마 억제에서 해방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관점이 아닌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투표해서 이제 5월 9일에 선거를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거고, 우리의 실력으로, 어떤 사람의 실력으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능력으로 오시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예요, 은혜.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초청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뭐예요? 성령 충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배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령님에 대한 많은 불편한 조명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성령님은 글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가? 우리가 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영이나 능력인가? 두나미스라고 나오니까 아니죠. 성령님은 분명히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은 인격이세요. 근데 어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가 내가 능력이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좀 도와주는 그 정도의 서브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은 오히려 내가 순종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는.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에게 매일매일 성령님, 오늘 내가 공부를 합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 시험을 봅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 어려운 사람을 만납니다. 제 마음이 많이 요동칩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런 고백, 여러분 최근에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저걸 위해서, 이 꿈을 위해서, 저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친밀감만 대들고 들이대는 거죠.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고백이죠. 단순한 것 같죠? 시시한 것 같죠? 해보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순종하고 갔더니 똑같은 삶이고 더 힘든 한 주였는데 참 별거 아니게 지나가더라. 놀랍게 은혜롭게 지나가더라. 이런 간증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책상에, 여러분의 자취방에, 여러분의 직장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 보세요. 그게 능력으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주인으로 말이죠. 아담의 마음에, 그리고 탕자의 마음에, 그리고 나의 마음에,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거죠. 신학 공부를 하신 분 아실 거예요. 이미 와지. 오셨죠.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시진 않으셨어요. 저는 이과거든요. 근데 문과로 넘어가면서 가끔 이거 좀 말장난 같은데? 라는 생각하는데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초림하셨어요. 근데 다시 오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 어중간한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은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사형제도가 없는데요, 옛날엔 사형제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형하면은 사형이 아니죠. 무기징역이잖아요. 옛날에 정말 사형하면 사형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형할 때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내리면 바로 죽습니까? 죽이나요? 교도소에서? 안 그래요. 한 몇 년 후에 죽여요.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몇 년 후에 죽인다. 그 사형 선고가 돼도 집행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단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사형 선고의 형 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사단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 행사를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믿는 사람을 유혹하고 아직도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해요. 아직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단은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 아버지의 그 나라라는 막연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영적인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부활이고 그게 천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갈등할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영접했는데 여전히 내가 탕자처럼 또 나가고 싶고 또 죄 지은 아담처럼 또 하고 싶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이 갈등을 느끼는 구조, 이 샌드위치 구조가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미 한 번 오셨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을 잡기 때문에 초청하잖아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이요, 그걸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쟤네들 뭐 저렇게 사는 거지. 더 부럽다. 그게 아니라 그 안타까운 모습, 그 결핍되어 있고 상처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정말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우리의 가족들, 많은 가족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안타깝다. 내가 도와줄 것도 없고, 아유, 나도 돈도 없는데. 이런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양식을 주십시오. 죄 사해 주십시오.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했지만 마태복음 6장에 전후 맥락을 보고 마태는요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누가는 조금 좀 안 그랬거든요. 근데 마태는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도 면밀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배치해 나갈 때 대충대충 넣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모세 오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강화도 5개로 넣어서 배우를 한 사람이에요. 아주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기도문을 아주 중요한 한 자리에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중심에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1900년도에 신문화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1900년도 하면은요 조선 시대잖아요. 조선의 남자들의 수명이 평균 40세였다고 해요. 40세. 네. 환경의 불결도 있을 테고 또 의료 기술도 발달되지 않았고 뭐 풍토병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음주, 흡연 지금도 훨씬 많았습니다. 무분별한 것들, 성문화, 도박.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박해서 빚이 생기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내를 팔아는 게 너무 다반사였대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하냐? 야, 우리 아내 가지가 파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다반사였다는 거죠. 이런 사회. 그런 사회가 1900년도 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병들었을 때 사람들이 뭘 했냐면 깨어있는 사람들이 신문화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사회의 척패, 부조리 이런 문제를 고치려고 한 거죠. 그래서 1920년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에는 사설들이 많았는데 이 축첩이나 조언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언은 뭐죠? 일찍 결혼하는 거죠. 왜 일찍 결혼하는 줄 아세요? 노동력을 위해서 어린 여자를 빨리 데려와서 일을 시키려고 노동력을 위해서
조언을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축척은 뭘까요? 저도 어려워서 찾아봤더니 뭐냐면 척을 많이 두는 거죠. 네. 남자들의 권력과 또 힘을 자랑하는 게 그 당시에는 척을 많이 두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백제의 마지막 왕이 의자왕인데 의자에 주로 앉아 있어서 의자왕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삼천궁녀가 있었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 당시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쭉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움의 문화에 도전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깨워서. 그리고 선교사들이 성경에 입각해서 이 축척, 조혼, 부패, 남존여비 이거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 말이 어눌하니까 한국말이 어눌하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녀 7세 보동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를 지을 때 기역자로 줬어요. 왜요? 가운데서 설교하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선교사가 설교하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가 앉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말이 어눌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컷은 이쪽으로 가시고 암컷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렇게 남존여비가 있던 이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축첩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한 거는 봐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축첩을 했다? 그 사람을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떠나게 시키는 거예요.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부당한 것과 부패와 잘못된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개혁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곳곳에 정말 빠르게 번져나갔대요. 그리고 축척과 조언이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간장선거할 때 이렇게 투표하잖아요. 그것도 교회가 먼저 얘기했다는 거죠. 찾아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남존여비가 잘못됐다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인데 집에서는 굽신거리면서 양반한테 주인님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는 장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비가 장로가 되고 그 주인이 집사가 돼서 장로님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실현된 게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가 왜 기독교가 전파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아편보다 더 무섭다. 선교사님들이 그 이슬람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에 칼 들고 하고 총 들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는 복음을 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1900년도에 사회가 병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 역할들을 한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매일매일 초청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냐는 것이죠. 100명이 다 그렇다고 얘기해도 그건 성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배포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있으세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정도 배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청년, 기성세대와 다른 그런 사람이라면 그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멕시코에 있는 깽단에 있는
부두목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회심한 거예요. 근데 헤어던 가다가 있잖아요. 등치니까.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믿는 사람들이요,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삶과 손해를 보고 그럴 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멕시코 깽단의 그 두두목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런 하나님 믿을 거면 나는 안 믿겠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내 꿈, 내 계획, 아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실현되길 원합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계획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잘 아십니다. 나 그 정도 하나님 신뢰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곳곳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형제, 저 자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저 친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서로들 그 위기를 자기의 기회와 이익을 위해 삼아갑니다. 정치 지도자든 너나 할 것 없이 거짓말이 팽배합니다. 하나님, 빛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빛의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끌려다니지 말고 복음으로 승부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승부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치적인 지도자로 예수님을 만들지 맙시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써먹지 맙시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기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루기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 사회, 우리 직장에 이루기 원하는 나라, 그 나라가 실현되기를 위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예수